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구원과 이 회복의 계획을 선포하시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소망이 있구나.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또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을 가득 메울 것이라는 이것만큼 또 복된 소식이 우리 삶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오늘 이 이사야서 11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이 세상을 가득 메울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면서 이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 가운데에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엔 많은 종교가 있고 각자 믿는 종교대로 다 자기의 신이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 자기의 신이 또 자기의 종교가 구원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되시며 이 하나님께서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는 그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전능하신 분이시고 참 하나님이 맞으시지만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이 모든 영혼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때를 살아가지만 반드시 이 주의 때가 이르러서는 이 땅 가운데에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으며 모두가 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모두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 세상이 가득 차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 참 저항이 많고 내가 그냥 주 뜻대로 산다고 해서 그것으로 정말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면 좋겠는데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 될 때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선 인내하고 정말 견뎌내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 공의로 이 땅을 반드시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그 전능자께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나타내리라라는 이 약속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에 너무나도 감사함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어떻게 되어질지 아직은 살아보지 못한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이 예수님과 또 더불어 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러한 때가 찾아올 것이라고 성경 곳곳에 또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왕노릇하고 이 땅을 통치하는 그 시기 가운데 이루어질 그 말씀이 오늘 읽으시는 바로 이사야서 11장 말씀이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전쟁도 많고 아픔도 많고 서로 빼앗고 다투고 이 미움과 시기와 상처가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이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다스리는 그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날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라고 주의 백성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6절부터 이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참 우리가 표현하는 단어로 유토피아와도 같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이러한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정말 양육강식의 세계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 먹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동물의 세계에서도 너무나도 여실한 현실이지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이 평강의 왕으로 완전한 통치로 이 땅을 다스리실 때는 정말 원수도 없고 서로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이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이 사자와 풀을 뜯는 짐승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세상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찌 보면은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이른 이 이사야 이 말씀의 시기 가운데에 가장 강력한 소망의 말씀으로 죄 백성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이 네체르를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 나사렛으로 이렇게 발음기호상 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네체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싹, 어린 순, 이 가지를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시는 이 말씀에서 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결국에는 이 네체르에서 이 한 싹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출신이 되신 것처럼 이 이새의 아들로 태어난 다윗의 또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서 오신 것처럼 이 11장 말씀을 예수님께서 또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셔서 성취하셨으며, 또 다시 오실 이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또한 이 11장 말씀을 또 통치하시고 이루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장 말씀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 그 네체를 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주님의 공평과 공의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의 성취의 말씀을 우리는 이 아침에 함께 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2절 말씀에서도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또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믿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이 하나님의 영이, 이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총명을 주시며 이 하나님의 모략과 재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계실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또 다양한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이 계실 때에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또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셨을 때, 주님의 영이 강림하실 때 어떠한 일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에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고 이렇게 또한 기록을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구원의 보증으로 구원을 확증시켜주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삶을 확증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3절 말씀에서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 이제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이 여호와 경외함을 이 코로 호흡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마치 이 숨을 들이마셔서 이것으로 통하여서 호흡을 하듯이 이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가 호흡을 하는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을 또한 묘사를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숨을 들이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좋은 향기를 만끽하며 우리 삶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향기로운 꽃 향기를 숨 쉬듯이 또 여호와에 대한 이 경외로 인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주어지는 이 참된 만족함과 즐거움을 누리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정말 더 간절히 역사하여 주실 그것을 또한 구하시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경외하는 이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또한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또한 더욱더 깊이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이 하나님과의 누리는 이 깊은 이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깨달아 알아질 때에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때 맞이하게 될 때에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또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인데 그때에 이 이사야서 11장 말씀이 정말 완전히 성취되어질 그것을 또한 우리가 소망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많은 아픔과 상처들, 또 뉴스를 볼 때 이 전쟁의 소식들, 또 이 땅에서 고통당하며 또 내 삶의 개인의 문제 가운데 나는 아직도 씨름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하고 또 완벽한 그 회복과 구원의 자리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놀라운 이 복된 구원의 소식, 이 메시지를 우리가 또한 붙들고 가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너진 모든 영역들 더욱더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또 이루어지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것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주님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살려고 할 때에 많은 저항이 있고 또 어려움이 따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또한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다른 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믿는 이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의 진리를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따라 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한 내 마음의 기도와 간구의 제목과 소원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삶의 자리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 그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 그날이 우리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주님의 날을 오늘도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에 나의 순종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어지는 주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리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예배 시간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